원래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틈틈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원래 한 권인데 너무 길죠? 한 권이면. 그래서 이제 경전 작업을 할 때, 우리 지금 신구약 경전 작업할 때 이제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그 경전 작업을 하면서 이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하나 합본하면 굉장히 지루하겠다. 그래서 갈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5복음서가 있는 거죠. 4복음서 플러스 사도행전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5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는 꼭 누가복음하고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저자의 누가의 저작이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5복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사역한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말합니다. 아마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엄청난 사역을 했겠죠. 그거 다 기록 못했겠죠. 우리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일으킨 일들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거 다 쓰질 못한다. 그래서 가장 지극히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기록했는데도 오늘날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합니다. 그렇게 쉽게 썼는데도.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그 증언자들이야말로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흔히 이제 이런 여호와 증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1914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재림을 하신 게 40일 사역이에요. 부활하시고 오신 겁니다. 이 부분을 누가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해놓고 수표가 빵꾸 나니까 결국은 교회가 생긴 거다. 이제 흔히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다 그래놓고 마지막 위대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부도 수표가 나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생긴 게 교회다. 그렇게 그 사람들 이름이 또 신학자라 그래요. 나 무슨 신학을 하는지 전 알바라고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약속대로. 40일 사역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엄청나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기록했을 텐데, 그 부분이 오늘 나타나는 엠마오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이 사역이 예수님의 40일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도 가끔 기록이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사역한 내용이 아마 대표적으로는 베드로를 찾아오죠. 물고기를 낚는데 베드로에게 와서 내 양을 치라.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베드로 양치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원전을 읽어보니까 주님의 양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깨달을 때까지만 해도 그저 목사니까 내 양떼 치는 거로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양떼, 자기 앞에 잘하면 양떼고 못하면 저건 염소고 그렇게 애들 구분하잖아요. 이게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휘파람을 불러서, 우리 스가랴에 보면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러서 주님의 양을 보내주시는구나. 이거를 목회자는 성실하게 말씀으로 훈련하고 섬기고 가르치면 되는 거로구나. 저도 일대 이 부활로 40일 예수님의 재림, 첫 번째 재림 사역을 공부하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로 40일 사역의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은 마태복음에도 나타나죠.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훈련시켜서, 제자라고 하는 건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라. 뭐 하라 그럽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이죠. 하나님은 이름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굉장히 중요한 지상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서 전체도 곳곳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사역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그걸 아주 구체화시키는 복음서가 누가와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오복음서의 입장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엠마오 도상의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온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학자들 간에 이제 추정할 때는 혹시 온천장으로 유명했나.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아마 나이가 좀 드신 사람들 아닌가. 너무 실망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인데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거 뭐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실망해서 이제 은퇴를 하기 위해서 온천장이 좋은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뭐 추정하기도 합니다. 뭐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은 대략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뭐 10km 정도면 뭐 옛날에야 뭐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뭐 걸어갔겠죠. 걸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뭐냐 하면 이분들 글로벌하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나타난 사례예요. 우리 성경에는 그 부분이 빼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강경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으로 알지 않는다. 영으로 안다 예수님을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니까 평소에 예수님 쫓아다니지도 않았던 형제들 있잖아요. 친척들 있잖아요. 뭐 엄청 초대교회 안에서 폼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예수님 내 형님인데, 내 사촌 형님인데, 우리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내 삼촌인데,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경하게 그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하는 우리는 주님을 육으로 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뭐 친척 형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쓸데없는 짓 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투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미움을 많이 받죠.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뭐 예수님이 내 삼촌이고 뭐 사촌 뭐 할아버지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맨 처음 나타난 게 부활 40일 사이의 그 외경을 읽어보면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자기 동생이죠. 근데 성경에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하고 함께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형제들 어머니까지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사역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잡으러 다녔는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굉장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벌써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잖아요. 아니 복음서에서는 전혀 이름도 없이 그 이상한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근데 그 외경을 경전 과정에서 빼버립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육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야고보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맨 처음에. 그래서 야고보가 웁니다.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허락하고 사도로 삼고 그 사건 때문에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역할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경전 작업에서는 그 부분을 빼버립니다. 제가 한 400년 동안 경전 작업했으면 그 정도는 참 넣어줄 만도 한데 빼버렸어요. 성경에는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형제고 뭐고 일절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의 성경의 정직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정직한 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 아이고 성경에 보면 순 거짓말 같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못 믿겠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 보고 아직 당신 성경이 뭔지 모르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정직하고 내 마음과 가슴과 폐부를 찌른다. 내가 이 앞에서 위선적으로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의 합리화를 못합니다. 성경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자신이 허물어지고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 모든 편견들, 이 위선들이 그냥 깨어져 나가는 경험들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각성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의 신비가 무언지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 특징이 실망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는데 보질 못해요. 이것도 참 이상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실망을 하니까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실망이라고 하는 것, 좌절이라고 하는 건 참 안 좋은 겁니다. 염려하는 것.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365번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나는 맨날 먹고 살 거 뭐 이것 때문에 뭐 염려하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떡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도 얼굴을 못 보지 않겠어요?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에 들어갔더니 아우 그 그림이 참 기숙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아주 슬픈 그림이에요. 아주 좌절이 되는 그림입니다. 그림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 기숙사 학생 그 담당하는 사람 앞에 좀 무슨 그림이냐 그랬더니 엠마오 도상의 좌절한 실망한 두 제자의 그림이래요. 그래서 아니 왜 저런 그림을 기숙사 학생들 기숙사에 갖다 붙여놓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많은 유학생들이 와서 좌절을 한대요. 공부도 잘 안 되고요. 또 박사학위 못해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라. 좌절과 나 도저히 더 이상 유학 공부 못하겠다. 박사 공부 못하겠다.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는 매일 들어온 입구에 저 엠마오 도상의 두 얼굴을 보면 그렇지. 부활하신 주님이 제3자가 저기에 있다. 그렇게 해서 소망을 얻으라고 이제 걸어놨답니다. 저도 이제 그 기숙사에서 한 1년을 살았는데 소망은 고사하고 그 그림 볼 때마다 기분만 나빠요. 맨날 좌절만 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엠마오에서 좌절해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됐는가.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거든요. 좌절에서부터 염려에서부터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간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또 오늘 여기 보면요,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부부예요. 글로바하고 두 부부인데 예수님 친척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안에 선지자로 믿었는데 그 말씀과 역사와 하는 일에 참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러면서 온천장이 많은 엠마오로 지금 낙향을 하면서 아마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 아닌가 그 실망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내 영원한 생명이다. 절대로 사망이 죽음이 나를 가둬놓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이 못 믿죠. 못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냥 선지자인데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거든요. 그 실망하는 겁니다. 뭐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다 십자가에 죽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예언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딱 직면하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실패잖아요. 누가 십자가를 믿겠습니까? 2000년 전에 어떤 뭐 유대 청년이 와서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누가 그걸 믿어요? 그 십자가가 세상을 뒤집어 놓고 이 세상을 바꿔놓고 사람들에게 영적 각성을 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혁명이다. 하나님의 변혁이다. 이거는 부활을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는 예언자였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대변혁의 사건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의 그리스도와 자기하고 동행을 하는데도 어두워서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당신들 왜 이렇게 실망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랬다. 고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인데 고엘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고엘 이스라엘. 우리는 예수님을 예언자로 이해했다. 선지자로 이해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속자다. 선지자, 구속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하면 와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 예루살렘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는 고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민족주의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한 겁니다. 이건 놀랍죠. 바리새파도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엠마오의 도상의 사람들도 유대 민족주의라고 하는 틀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한 거예요. 전혀 잘못된 이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이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성경 이해를 교정해 주는 겁니다. 교정해 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바리새파들은 메시아가 오면 고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로마 압제를 내쫓고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천연왕국을 세운다고 왜 지금 이 어리석은 해석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새 언약의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바리새파는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심지어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는 복음의 말씀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복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도 새 언약의 복음 이야기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장탄식을 하고 했습니다만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3년 동안 쫓아다녀도 이게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정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중에 여자 몇 사람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부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믿어지지도 않는 이야기다. 이런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접했는데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 생각처럼 움직여줘야 돼요. 예언자로 왔고 고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회복할 구속자로 왔고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다윗 왕국의 영원한 천년왕국을 이어주는 그게 예수님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이 예수님을 믿어서 다 실패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덧칠을 해버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상상하지 못하는 새 언약의 복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남의 그림에 가서 덧칠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림은 그림대로 놓고 감상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자꾸 덧칠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덧칠해가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온갖 이상한 이단 종파들,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다 그러면서 성경은 줄줄줄 외우기도 하고 암송까지 한다 그러는데 정작 물어보면 내용 자체를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았는데 이 말씀의 진리가 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내 편견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허탄한 일이 어디 있어요?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바로 하는 겁니다.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진리에 순종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이걸로 결판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 보면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신을 훔쳐갔다 그런 말까지 써놨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부활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성경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훔쳐다가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냈다.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 직접 봤는데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가 만약 성서를 편집했다면 저는 이렇게 덕스럽지 않은 말들은 전 뺐을 거예요. 어차피 주님께서 부활했는데 왜 또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 그런 헛소문까지 막 갖다 놓고 말이죠. 제자들이 또 믿지 않았다만 왜 이런 말까지 쓰는가? 정직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도 안 믿을 거다 그 말입니다. 후대의 사람들도 안 믿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믿습니까?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가장 우리가 추구하고 강구해야 되는 믿음은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이거 여러분 끝까지 강구해야 됩니다.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선물로서의 믿음. 이거 은사입니다. 은사. 이거 여러분 끝까지 강구해야 부활이 뭔지도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뭔지도 알게 됩니다. 이 차원 없이는 도루묵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봤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멍청하게 아무것도 안 보였겠죠. 그 성령의 선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바울만이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이라고 하는 건 무슨 비몽사몽간에 한 개인 앞에 그냥 신비하게 나타난 그런 사건으로 말 안 합니다.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공개적인 사건.
500명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제자들 앞에 500명 앞에서 직접 나타났다. 그런데 그거 보고 믿은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이겁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 성령의 선물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세계 속에 있는 진리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와야 부활이 뭐고 죄가 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이 뭐고 이거 알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이는 교회 50년을 다녀가지고 성령의 선물로 주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거 참 허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아유, 목사님, 나는 성경 못 믿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런 말 합니다. 나도 잘 안 믿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목사지만.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난 다 믿습니다. 그러고, 다 믿는다 그래 놓고는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도 이어지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더 큰 겁니다. 성경은 너 믿어라 이렇게 말도 안 합니다. 안 믿으면 그만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이 와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늘 성경 읽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항상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 너희들 모세 출애굽에서 시편에서 구약에서 약속한 내용이 민족주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죠. 너희들 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고난받는 이사야,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종, 장차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십자가에서 왜 고난을 받는가? 죄의 문제로 해결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로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마는 죽음이 왜 왔는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생물학적으로 끝나니까 죽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이런 게 원죄가 아닙니다. 원죄는 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죄로부터 오는 거다.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원죄입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저주로서의 죽음을 대신 죽어야만 그 죽음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저주로서, 죄의 저주로서의 죽음을 죽어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겠죠.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면 그걸로 땡 끝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그거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저주로서의 죽음을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을 주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단히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부활,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내 영에 끊임없이 쌓여지면서 여기에서부터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경건의 권능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죽어서도 살겠지만 여기에서부터 사는 겁니다. 지금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너희들 구약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모세의 토라가, 모세의 율법이 나를 증거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 왜 쓸데없이 계속 유대인 민족주의식으로 엉터리로 네 멋대로 이게 여러분 심각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증언하는 식으로 읽어야지. 왜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는 그렇게 하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도 여기서 실패를 경험하는 거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읽는 곳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으로 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 말쿠스 야훼,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이미 심판당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이 말씀과 성령과 예배를 통해서 이어진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복된 교회입니다. 단 10명이 모이더라도 하나님 말씀만이 지배한다. 우리 모두는 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칠 줄 믿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 예일대학에서 가르쳤던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70년도, 80년도에 이분이 썼던 책은 다 베스트셀러고 특히 신학교, 미국 신학교에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교재에는 항상 텍스트북으로 쓰여질 정도로의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다 그만뒀죠. 예일대학에 있다가 내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명성을 누리고 이런 거는 죄다.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으면 아이고 참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럴 텐데 이분은 저하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예일대학 교수가 되고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이런 사람 되면 저야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거 내가 죄를 지고 있는 거다. 이게 그래서 아마 헨리 나우엔하고 저하고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 죄다 죄. 그래서 다 접고 사표 내고 캐나다 정신박약 아이들 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데 가서 아이들 이렇게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쓴 책에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란 아주 조그마한 책이 하나 있어요.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책인데 사람을 치유하려면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치유하고 내 모든 육신의 이런 것들을 치유하시는 분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상처를 입고 죽음을 경험했어야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아픕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할 때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고쳐주겠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육신적인 몸을 입고 와서 나의 좌절을 경험했잖아요. 이 지금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하고 동행하면서 이들의 좌절을 같이 지금 쉐어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쉐어링합니다. 저 같으면 야 이 멍텅구리들아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모르냐 이게 아니라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아픔, 좌절, 실망에 같이 쉐어링하는 거죠. 코쉐어링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쉐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헨리 나우엔 선생의 글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예수님은 치유할 때 항상 환자들의 아픈 데를 붙들고는 민망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납니다. 민망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이거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에 헨리 나우엔 주석에 보면 참 공감이 와요. 예수님 애간장이 아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창자가 쓰라렸다. 하나님이 내 아픔을 볼 때, 내 육신적인 아픔, 영적인 질병, 죄로부터의 왜곡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느낀다고요? 쓰라린다 이 말이에요. 민망히 여긴다. 아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창자가 아프는 애간장이 아프는 연민을 느꼈다. 이 국률이죠. 국률입니다. 국률이 뭡니까? 자궁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궁.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라햄에서 나오는 말이 국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보면서 우리의 사망을 보면서 우리의 병을 보면서 국률을 가지고 스스로 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공의로우신 왕이 오는데 뭘 탑니까? 새끼나귀 타고 오잖아요. 이게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반드시 놓지 않고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이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과 순종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은 이어집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에 상상하지 못하는 그 신비한 긍휼이 넘치고 다스려지고 우리 모두는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풀어 주시고 또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주님, 이 생명말씀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인 믿음을 주셔서 뜨거움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통한 영적 각성을 얻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지배가 이 교회에 그리고 이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